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도전 앞에 거꾸로 치고 참회를 통한 하늘의 위로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북방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지만 생명을 출산함이 아니요 죽음을 출산하는 절망의 현실. 4장 5절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대적들의 약탈과 학살과 포로로 끌려가는 절규의 메아리가 눈앞에 귓가에 들려오는 현실 앞에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탄식하고 울부짖는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5장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으로 불러 세우시는 엄정한 그 명령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며 두려움이 우리 안에 그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면함을 입어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도리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받은 은혜 뭐하고 있는가? 뭐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의 양육을 받았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성찰, 또 성찰, 또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기 슬픈 얘기, 너희가 만일 그럴 리 없겠지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문구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부짖는 이 예레미야의 절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과 불사람이 눈앞에 자행되기까지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살았다는 것, 그만큼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 더 이상 목사나 설교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경외감을 일으키지 못하고는 현실이 너무 아픈 거죠. 이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염증이 났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 나타난 그대로 만일 이 조건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 에메트라는 진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문자의 형상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요동하지 않는 정직함. 그게 진실함이지요.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은혜를 따라 끝까지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 사람, 그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맹세들은 다 거짓 맹세입니다. 왜 거짓 맹세입니까? 입으로는 여호와를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 즐거움은 바알에 빼앗겨져 있는 거죠. 세상 문화에 오염이 돼 있는 겁니다. 질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더 이상 아니 되었던 현실입니다. 세상에 볼 것, 즐길 것, 재밌는 것,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빠져 지내느라고 예배 한 시간이 못 견딜 정도로 지루합니다. 말씀 듣는 그 30분의 시간이 그토록 뒤떨리는 시간이 되었고, 하루에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한 시간조차도 사람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과 멸시와 천대를 짊어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기도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맹세하고 살아계신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생활 곳곳에 푸른 나무 언덕 독리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세워놓고 음행하는데 선지자의 표현대로 들나귀들이 발정이나 뛰는 것처럼 그렇게 날뛰고 있는 욕망과 탐욕의 시대 현실을 아주 저급한 용어로 고발해내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보고 찾으라고요. 없는 것 다 아는데 없는 것 다 압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바위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폐역에 발정난 짐승처럼 그들은 성읍에 나타난 여기 수풀의 사자 사막의 일이 표범들처럼 물고 뜯고 방황하며 다니는 삶 7절 하반절에 가능과 창기의 집에 모이는데 8절에 이제는 살찐 수말이 발정난 날뛰는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배신과 간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서 7절에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런 나라에 대하여 보복하지 아니하겠는가? 보복이란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심판의 처벌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다가오는 죄 앞에 우리는 진리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시대 안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꾸러져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불러세우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의 마지막이 그것입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냐? 아무도 듣지 않고 관심도 없어서 세상으로 날뛰고 오는 그런 세대 현실.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 때문에 삶에 찌들어서 글도 못 읽는 문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내버려야 된다면 지도자들의 책임을 더 신랄하게 묻지 않겠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관리들, 예레미야가 거명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실 때 돈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선지적인 고발입니다. 책임을 묻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행태에 대하여 우상의 헛것 그것으로 맹세하고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이 간음의 행위에 불구하고 7절 말씀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하는 것들로 맹세하며 신이 하는 것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신이 아닌 것에 매달려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요로 채워주신대. 그 간음의 말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에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